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요. 누가복음 24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형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자,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귀에 잘 들립니까? 자, 오늘도 말이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서로도 인사 좀 나누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꾸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웃는 사람 얼굴에 침 못 빼도요. 예, 말 한마디에 천냥비척합니다. 정말. 예, 자꾸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로 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참 의미. 부활의 참 의미. 자, 부활의 참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룰 때는요, 뜬금없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다 보면은 말이죠, 이 창세기에 라든가 구약에 다 예언해 놓고 미리 얘기했던 거를 나중에 그 말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선지자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어지 4일 만에 부활했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예표를 다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영생을 얻고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요,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부활한 얘기가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보면 말이요, 구약에 다 미리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번 주간만 해도 부활에 대한 메시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면 말이야, 부활에 대한 총정리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말이죠, 열심히 공부를 해도 시험 보기 며칠 전에 마지막 총정리를 잘해야 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 해 말이죠, 부활절이 첫 번째, 한 번밖에 없는데 부활절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총정리한다 생각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요,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기 구약에 보면 말이요, 구약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미리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시편 71편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보십시오,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그러잖아요. 여기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을 보니까 장차 부활하여서 영생 살 것을 미리 말이죠. 구약에서 말이죠. 이렇게도 군데군데 예언적으로 말씀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그대로 구약에는 말이야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아방 때 선지자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우상숭배가 심해서 가뭄이 심했어요. 몇 년 동안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엘리야를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 지역이라고 하는 과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말이죠. 공개를 받게 하죠. 엘리야가 말이죠. 이 사르밧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가뭄이 닿을 때까지 그 집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말이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서 공개를 받게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살려는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32절에 보니까 역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말이죠. 이게 선지자 활동을 하다가 수넴 지역을 가다 보면 거기에 또 한 여인이 말이죠. 남편하고 더불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앞으로 수넴 지역 이렇게 요 주위에 갈 일이 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쉬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지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수넴 지역에 갈 때만 되면 이 여인의 집에서 말이죠. 그렇게 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말이죠. 부인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엘리사를 잘 이제 돌봅니다. 이 정성의 감동을 받아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지역의 이 여인이 뭔가 좀 부족한가 뭐 좀 도울 일이 없을까 이렇게 봤더니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말이죠. 아들이 죽어요. 얼마나 낭패입니까? 근데 말이죠. 우리의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를 보고 말이죠. 이 아들을 다시 살려줬다고 열왕기하 4장 3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3장 21절에 보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 넣었더니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렇게 몇 군데 예언적으로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활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부활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여기 시편 이사에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이렇게 다 예언적으로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십시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할 것을 또 예언해 놓고 있어요. 여기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얘기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보니까 이게 다윗의 입을 빌려서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적으로 예표해놨다고 후대 사람들이 여기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시편 16편 10절을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것으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 30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요 여기 사도행전 13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시편 16편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든 거를 보고
이게 시편 16편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는구나.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령의 도심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 사도행전 여기 13장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시편 16편 10절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오늘날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 구약에 보면 부활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부활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도 예언적으로 이루어진 게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말이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난주에 고난주간이었죠. 목요일날 잡힙니다. 가룟 유다에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이게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목요일 저녁에 잡아갑니다. 그리고 말이죠,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빌라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납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금요일날 하루, 토요일날 하루, 주일날, 오늘날 얘기하면 일요일날 이렇게 부활합니다. 이렇게 3일 지나고 나서 부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그 당시에는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 주일날,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일요일을 주일로 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요. 그래서 일요일 새벽에 말이죠, 몇몇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있고 거기서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 2사람을 만납니다. 이 여인들을 만난 2명의 천사들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죽은 자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을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본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을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이야기합니다. 이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일시에 보이신 것은 예수님께 부활 승천할 때 그때 한 500여 명의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 500여 명의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한 것을 그 자리에서 봤다는 거예요. 이 500명의 사람이. 이거 빼도 박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활해서 승천한 그 당시에는 500여 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한 것을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이거 빼도 박지 못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고 나서 설교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잡혀서 고난을 당할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걸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반드시 사도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고난의 현장에서 말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말이죠. 계집종에게 3번이나 말이죠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가는 그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말이죠. 종들이 말해 이런저런 사람이 너도 예수당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 두려워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해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만큼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말이죠 3일 만에 부활한 거를 이게 얘기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고난 나갈 때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까지 말이죠 이 죽인 이 사람들인데 유대 백성인데 그 제자들 못 죽이겠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걸 보십시오. 증거하는 걸 보십시오. 자기가 죽을런지 모르는데 말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얘기는요 이건 빼도 박지 못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이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이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알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빼도 박지 못한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사도 요한을 빼놓고 다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 양반들이 뭐를 위해서 순교를 했겠느냐 이게요. 자기가 눈으로 똑똑히 봤더니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말이에요 부활한 거를 자기가 똑똑히 봤어요. 이 제자들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부활의 영이 임하고 영생이 있고 말이죠 천국이 있다는 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거를 보고 나서 똑똑히 봤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제자들이 말이죠 죽음을 무릅쓰고 온 세계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가 본 게 있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죽을 등상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한 거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예언도 했고 또 실제적으로 이 고난을 받아서 여기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요 생각이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만 했느냐 이거 예수님께서 왜 죽고 말이죠 부활을 해야 될 뭔가 성경적인 근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예수님께서 그게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증거도요 성경은요 논리적으로 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활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사망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지불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 난다 말이야. 부활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말이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딴 나라 철학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듣고 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은 자들이 살아난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말이야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요 어느 날 뜬금없이 예수님 부활해서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과거에 구약에 다 미리 예언돼 있고 때가 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는요. 논리 정연하게 성경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딴 나라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낫발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한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은 말이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부활의 영으로 말이죠 하나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구약에 보면 다 예언한 거 그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나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지 않아요? 그렇죠.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봤는데,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도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할 때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앞으로도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구약에서 예언한 거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럼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할 때 정말 이 부활의 영으로서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한 개인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면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자에게 이 말 부활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말이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인간적으로 깨인 끝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사로의 불행을 통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걸 보십시오. 쉽게 얘기하겠습니까? 나사로의 불행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에 미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보십시오. 나사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불행이죠.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망을 주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불행이 있다래도 죽은 만큼 불행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죽는 것 속에서도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 받아주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어떤 고난과 좌절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셔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웃자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국회의원 나갈 만하지 않아요? 다음 달이 4월에 국회의원 선거인데요. 나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제 개인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시는 나오버라래요. 남의 불행인데 죽은 지 4일이면 나 게임 끝나는데 절망이고 좌절이고 남의 불행에 와서 거기서 말이죠 이렇게 말이야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라는 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배포 있는 이 세상 인물이 있으면 나오버라래.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남의 불행에서 거기서도 소망을 얘기하는 거 죽음 속에서도 영생 생명을 얘기하는 분을 보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매력이에요. 성경을 읽는 매력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말만 딱 하고 나면은 보통 철학자나 사상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말도 멋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사로에 나오느라 말이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 살리는 걸 보십시오. 이거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죽는 자들은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나선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장차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를 얘기하는 게 나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말이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에서 영원히 부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의미하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말이죠, 지금도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깜빵에 가본 사람들, 깜빵에 나올 때 뭐 줍니까? 두부. 그렇지, 경험한가 봐. 하얀 두부 딱 주잖아요. 먹고 하얀 게 뭡니까? 이제는 죄짓지 말고 살라라 이거. 아, 깜빵에서 고생을 했으니요. 예? 깜빵에 그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새롭게 살라고 하얀 두부 주고 말이야, 새롭게 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이 부활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내 자신을 완전히 장사 지르고 부활할 때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어떤 그 이 생명을 우리 지금 현재적인 삶 속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영원 전부터 지금 아니 앞으로도 말이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생명은 말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쉽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죽을 몸도 살리는 것이 지금도 현재적인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활을 지금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요,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이제 50, 60, 70 다 살아보셨죠? 살아본 결과가 뭡니까? 헛살아서 여기 담 넘어인 사람은 유기영을 우리가 아무리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50, 60, 70에 답이 나오잖아요. 세상 열심히 살았지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헛살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 착하고 막 이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는 죽음 앞에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예? 이 세상을 위해서 말이야, 뭐 가정을 위해서 말이야, 난리법석도 난리 말이야,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요, 개인적인 편견인지 모르지만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이 50, 60, 70, 80 된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보니까 거의 99%는 다 죽을 상이에요. 아니,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아니,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의미가 있고 그러면 50, 60, 70이 될수록 뭔가 인생에 보람이 있고 얼굴도 좀 피고 멋있게 늙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요. 여러분이 한번 진짜 나가봐야 50, 70, 80 된 사람 얼굴 보세요. 마음에 평화가 있고 인자하고 말이야, 지혜도 있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나 찾아봐. 쥐뿔도 없어. 그러면서 드는 생각, 도대체 우리가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이 말이죠, 좀 피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뭐 즐겁고 뭐라도 있어야 되니까 쥐뿔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남는 게 뭐냐 이게. 까마귀의 종이 돼서 말이죠, 그렇게 살다 이제는 내물에 다 죽을 상이야. 뭔 소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세상 풍조가 다 그래요. 다 삐까뻔쩍하고 그러죠. 여러분 텔레비 보고 말이죠, 뭐 탤런트 보고 삐까뻔쩍하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혹해고 얼굴 달려 50인치 찾아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런 삶 세상 풍조에 밀려가면요, 말짱 도루묵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산책을 가다가 안양천으로 한번 갔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자주 보는데 이따만 1m 되는 잉어가 죽어서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야, 저렇게 큰 거 저거 살아서 잡았으면 며칠 먹을 텐데 죽으니까 쓸데도 없어. 아무리 커도 2m 되는 잉어가 배때기 들고 걸어가다가
야, 등치가 크면 뭐야? 저거 다 뭐 힘도 없고 저렇게 죽어고. 아, 근데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아, 신기한 게 말이야. 그 옆에 보니까 뭐 손바닥보다도 작아. 한 1cm 되나? 아, 그런 말이죠. 이 송사리가 뭐 힘차게 물결을 차고 올라가더라고. 저는 진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물고기가 그렇게 크면 뭐해? 죽었는데 세상 풍채 지고 가니까 떠내려가는 거 보시죠. 그런데 1cm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말의 물고기가 말이야, 그 물결을 차고 올라가더라고요. 차고 올라가더라고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지 않습니까? 예? 아, 1m 되는 이 붕어가 말이야, 이 사태질에서 말이야. 여러분한테 사태질인가? 한 열나서 그래. 1m 되는 잉어가 말이야, 뭐 물고기 크면 뭐해. 생명이 없으니까 세상 풍채 떠내려갑시다. 세상 말이야, 부계와 다 늘었다고 하는데 뭔 소용이 있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말짱도 세상 풍채에 들려가고 때 되면 말이야, 죽어서 말이야,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 없고 성공한 거 없고 정말 잡기 잘게 살았다고 하더니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어 세상 풍조를 해치고 반대로 생명의 흐름을 타서 말이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 맨날 해봐야 남는 게 뭐가 있어.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 풍조를 거슬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요,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살아오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은요, 무거운 짐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짐을 맡긴다고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부활의 생명은요, 미움을 이기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의 백이면 백 많은 사람이 사랑받기만 하지 그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 적이 있겠어요?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왔죠. 그런데 예수 믿고 하리여 성령이 임할 때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다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남을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자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 역할 빛 역할 우리하고는 너무나 관계가 먼 삶이었어요. 다 여기까지 죄만 짓고 말이죠. 난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무슨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내 사전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죽었을 때는 그리에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이 임할 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이야 소금의 역할, 빛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부활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할 때 이제는요 세상 풍조에 휘둘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번 살아봐야지 얼마든지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할 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새로운 사람으로 피조물로 거듭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까지 살아서 다 망할 놈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아요.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말이죠 180도 바뀐 인생으로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겠냐. 이게 그게 하나님의 뜻하는 거고 그런 삶을 살 때 그 안에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위로와 기쁨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볼 필요가 있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임할 때 말이죠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라. 부활의 생명으로 마귀를 이기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다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참 의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참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